찬송가 240장,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오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설고설 예비하신 거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물어봅소니 땅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치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양 가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화면에 얼굴 안 나오거든요. 화면을 크게 잡아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가운데 몰리면 더 크게 잡을 수 있고요. 뭐 많이 흩어져 있으면 이렇게 화면을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에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거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너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기도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큰 응답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에 응답이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한 장 더 부르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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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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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보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거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진 사모만 화면에 안 내면 조금 더 앞으로 그저 당길 수 있겠는데 다 넣으려니까 지금 머리만 지금 딱 잘려가 나오는 거 압니까? 지금 자, 6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심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바로 1절의 말씀이죠. 강한 손을 더하심으로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그 모세에게 네가 가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죠.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나는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세히 잘 읽어보면은 모세가 가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바로 왕이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서 어떤 말을 해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마음이 없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 왕이 그래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6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는 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는 심부름꾼으로 가지만 모세가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요청한다고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를 두 손 들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강한 손은 누가 더하는 거라고요? 모세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에게 더하는 것을 모세가 가서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내가 가서 말을 잘해야 되고 내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가서 그래도 왕 앞에 서서 무엇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뭔가 왕에게 나간다면 거기에 왕 앞에 가서 뭔가 할 만한 힘과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힘, 모세의 능력, 모세의 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왕은 모세의 말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왕은 처음부터 모세가 힘이 있어봐야 왕보다 더 있겠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봐야 왕보다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힘과 능으로 바로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데, 그럼에도 모세는요,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자기의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요구는 그냥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대단한 말을 아주 잘해야 될 만한 그런 언변이 필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게 모세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많이 어려운 거 한 100가지 시킨 거 아니죠. 한 50가지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어 보내주라. 그것을 왕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거 말하는데 대단한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켰다고 왕 앞에 덜렁덜렁 갈 만한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 백성을 놓아주라.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간단한 말을 가서 왕 앞에 가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에 순종할 만한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바로의 왕, 바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 왕이 나를 살릴지 죽일지 알 수가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만한 사람이 정말 찾아보면은 교회 안에서 찾으면은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갔더니 왕이 환영합니까? 모세가 왔다고 왕이 환영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쫓겨납니다.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겨우 목숨만 부지했어요. 한 번만 더 오면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면은 가만 안 놔두겠다고 협박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가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에게 또 왕 앞에 가라 합니다. 그럴 때에 순종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미 한번 갔다 왔어요. 분위기가 어떤지 이미 다 알았어요. 두 번째 가면은 정말 죽일지도 모른다는 왕의 협박을 지금 받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가라 합니다. 이 두 번째에 순종할 만한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이긴 한데도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또 우리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이 과연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면은 왕은 오면은 죽인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가라고 합니다. 바로왕은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죽인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 앞에 또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은 왕이 죽인다던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니까 또 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많다고 다 일꾼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까지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번 살펴봤을 때 정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갔다고 또 더 왕이 화를 내면서 쫓아냅니다. 왕이 화를 더 많이 냈어요. 한 번만 더 오면은 정말 가만히 안 놔둔다. 그리고 쫓겨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 번째 또 가라 말씀합니다. 그 왕 앞에 또 가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두 말 안 하고 또 왕 앞에 갔다는 겁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게 분명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왕이 죽인다고 했으니까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줄 아는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두 번 가라 하니까 두 번 가고, 세 번 가라 하니까 세 번 가고, 네 번 가라 하면 네 번 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모세를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된 자였다. 일꾼으로서 충성된 자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된 자였고 모세는 일꾼으로서 충성된 자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충성된 자였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자였다. 그 말이죠. 거기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쉬울 일 하나도 없었어요. 다 목숨이 걸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순종하는 충성된 자였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얼마나 인정하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한 것은요, 가서 자기 힘으로 뭘 한 게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뭘 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여호와의 말을 전하고 가서 여호와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만 했지 모세가 스스로 기적을 일으킨 거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순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강한 소리 늘 함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강한 소리, 모세가 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해서 그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또 기적을 베풀면서 점점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나중에는 바로가 모세에게 빌게 되죠. 항복하게 되죠. 두 손 들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모세에게 두 손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모세가 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명령대로 움직이는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이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좋은 양을 잡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름진 소 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돈만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고 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돈만 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너를 이곳에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여호와가 보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수없이 성경에 나오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얼마나 친밀합니까? 이삭과 하나님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나타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로 그들에게 내가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찾아왔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다, 야훼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소개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옛날 이야기고 우리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현실로 돌아오면은 애굽은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종이 되어 버렸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종이 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된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죄에 지면 우리는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다스리느냐의 문제죠. 죄가 나를 다스리면 내가 죄의 종입니다. 내가 죄를 다스리면 나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말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나를 다스리면 반대로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누가 세상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세상을 다스리느냐, 중요한 거죠. 가인에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야 가인아, 너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다스리게 되면 내가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다스리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스려버리면 그 죄를 지을 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는 먹고 싶어도 다스리잖아, 그죠? 먹고 싶지만 그러면도 그 먹고 싶은 것을 이겨냅니다. 그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에라 모르겠다고 먹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입니다.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자냐, 내가 다스림을 받는 자냐,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냐, 내가 세상의 종이 되느냐,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에 좋은 것을 보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 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세상에 각가지 유혹들을 보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쫓아갑니다. 다스리는 자입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까?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하는 이유는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먹는 것은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다스리라. 내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두 번째,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절제가 바로 원어상으로 봤을 때 절제는 끊는 것이 아니고 참는 것이 아니고 절제는 다스리는 힘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즉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왕된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 된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각가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많은 일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다스려서 우리가 그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종을 삼았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종을 삼았다. 지금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언약,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천국이죠. 세상의 종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빼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애굽 사람들이 지은 무거운 짐, 그것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빼어내 주겠다. 우리 인생에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무거운 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참 무거운 짐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그중에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러한 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짐을 내가 그 짐 가운데서 빼내어 주겠다.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빼내어 주겠다. 무엇으로요? 편팔과 큰 재앙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빼내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앞에 하나님께서 나가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하겠다.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무서운 고통에서 내가 너를 빼내어 주겠다. 내가 약속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구속해서 하나님 백성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이 말씀이요, 참 많은 약속 가운데서 정말 대단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신을 찾으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신을 찾으면서 빌고 또 비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을 찾고 얼마나 그렇게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해결받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이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를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의 힘이 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 무거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물론 이 한 절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 속에는 더 많은 세부적인 약속이 뒤에 가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더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냥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지금 써놨습니다. 이 큰 계획이 나의 속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성경의 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서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고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것만 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가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오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어야 된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속들의 말씀들을 가지고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은 그냥 하나님이 가자 하니까 그냥 따라서 가면은 가나안까지 가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야 될 것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까지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자.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천국 이것까지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쉽게 빠집니다. 예수 믿지만 그 다음에 약속을 모르면은,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에 쉽게 빠지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세상의 종이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알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세상과 이제는 싸우게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과 싸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길에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바로를 무릎 꿇힌 것이 아니고 그냥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냥 모세처럼 가라면 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세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믿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이면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나타나고 큰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언약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어 주셔서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바다 낯설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좀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좀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청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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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레셀레레 켈레 주여